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은 참 너무나 세밀하게,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딱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순서별로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묵상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각자 적용되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사랑이 없는 우리 모든 일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도 다 사랑 이야기고 드라마도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사랑함에 사람들이 너무나 서툴다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죠? 오늘은 제자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났는데 지금 어떤 곳을 떠났어요? 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 못 고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거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 장면에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시고 가세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31절에 나오네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 이유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미 순환고지를 제자들한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리더가 돼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 시기는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리더들을 세우고 나면 그 리더가 이제 대중을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가리키세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몰랐어요. 더 정확하게는 알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자기들 마음에는 메시아 왕국 이미 지금 목표가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딴소리 하는 거 듣고 싶지 않은 건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막 빨리 설득해서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가버나움에 이르셔가지고 이제 집에 거하시죠. 그때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길이란 단어 눈에 들어오시죠? 길은 인생의 방향, 가치, 철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시잖아요. 자, 도대체 그들은 뭘 토론했을까요? 34절 볼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사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조용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그들은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메시아 왕국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메시아 왕국이 도래를 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거고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거고 서로 능력과 지금까지 한 공헌 이런 것들을 두고 이렇게 서열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자리 다툼을 자기 위치를 두고 싸웠던 거예요. 서로 공이 크다고 서로 요직이 않겠다고 싸웠으니까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너무 한심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십자가 나 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니까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자, 35절. 예수께서 앉으시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서열을 말해주세요. 첫째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으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어린아이 존재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어요. 여자, 이방인, 어린아이 다 인권에서는 바닥이었던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위가 낮고 힘없고 약한 자의 상징이었어요. 사실 이거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세계가 그랬어요. 세계사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 개념으로는 무익한 존재인 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신다는 거는 섬김의 핵심 가치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무익하고 연약하디 연약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질서와 서열도 당연히 다르고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메시아 왕국에서의 높은 지위를 꿈꾸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지위가 낮고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와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지금 못 깨달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지금은 다 튕겨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어린아이를 연결고리로 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세요. 앞에서는 어린아이를 또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이 단락에서는 굉장히 격한 언어로 지체인, 동력하는 크리스찬들을 서로 재짓게 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화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8절 볼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정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 전에는 어떤 무드가 깔려 있냐면요,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완전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니까 엄청나게 영적인 질투를 하게 된 거죠. 시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못한 거를, 우리는 지금 제자인데 우리도 못한 일을 지금 하니까 엄청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무드가 누가 크냐 싸움을 할 정도로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스스로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딴 사람이 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같은 공동체도 아니니까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못하게 또 무시하고 잘라버린 거죠. 너무 마음 아픈 현장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너무 슬프죠?
저도 사실 평신도 사역자다 보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뭐 뻑하면 신하겠냐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쓰시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주의 자녀로서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 안 하는 측면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면 이제 왜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린 중보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성경 공부하게 하는 이유예요. 저거 틀려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진짜 성경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작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우리 신체 일부를 제거하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실족하다는 거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고, 범죄하는 손과 발과 눈을 자르고 빼고 그런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 봤자 정말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신체의 일부가 없는 상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일부, 손, 발, 눈은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기관이고 지체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과 환경을 완전히 처음부터 차단하고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끔찍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지옥에 대한 단어는요, 이사야 66장 2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건 70인 역이에요. 지옥에 해당하는 게헨나라는 헬라어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요, 구약에서 나오는데 몰렉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쳤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방법인 자기 아이들을 바치는, 산채로 태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방법을 이스라엘 땅에서도 행했거든요. 이 인신 제사는요, 신한테 잘 보여야지만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가 뭐예요?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드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신한테 얻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 끝에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임신 제사 방법은요, 세계 각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심청전이나 진해와 이쁜이 이야기 보면 그 처녀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편만했던 이방 종교의 예배 방식인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받은 곳, 더러운 곳, 가증스러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자기 우상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가 므낫세에서 정점을 찍었고, 다행스럽게 그 후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때 요시아가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을 태우던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가증스러운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태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곳이 된 거예요. 자, 49절, 50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불러서 소금 치듯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자, 이 불은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의 잔재를 태우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또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소금은요, 성경에서 항상 부패와 정화와 정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 하라, 이 얘기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태우고 소금으로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크리스찬에게서 이런 화합과 사랑과 정결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누가 크냐 싸움에서 시작되었는데 화목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요한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쓴 그 요한이에요. 그 결론만 보자면 엄청난, 정말 대단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정말 욱하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 분위기도 장난 아니었어요. 요한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드는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아유, 저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싸바싸바 했던 그 치맛바람의 원조 엄마잖아요. 전형적으로 성경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강렬한 치맛바람으로 키워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꿈과 야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자기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자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알잖아요. 우리 부류가 아닌데, 우리 제자들이 아닌데 귀신을 쫓아서 내가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욕심,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 하겠다는 꿈이 엄청나게 야무져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형제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또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길게 살아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성격 같으면 단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길게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의 노년에 썼던 요한 1, 2, 3서는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냥 사랑이란 단어로 그냥 응축되는 편지잖아요. 번개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저께 자녀들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저걸 바로 알고 싸워야 한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아군끼리 싸워서 적군에게 승리를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맞아요. 자녀뿐만 아니라요,
동력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겪었고요. 또 부끄럽지만 이런 행동도 많이 했어요. 저도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이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발전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번개의 아들을 사랑의 아들로 변화시키셨듯이 저를 변화시키셨고 또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세요. 저희 집안이 다 한 성격 하거든요. 엄청 엄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게 일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기적인 거죠.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전세를 파악하다 보니까 점점 일상에서 패배보다는 승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적이죠. 이제는 일터에서도 힘의 논리 대신 사랑의 논리가 점점 세련되게 적용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 시행착오 엄청 겪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실수도 정말 많이 했지만 딱 한 가지 중심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했어요. 저도 사도 요한처럼요. 말만 하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처음에는 미성숙한 행동을 했던 마가를 칼같이 잘라버렸지만 나중에는 포용하고 동력하고 정의의 칼 대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묶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길 소원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주 미미할지라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말이에요. 또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의미예요. 오늘도 사랑의 띠로 공동체를 연결하며 사랑을 뚝뚝 떨어뜨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